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변치 않게 태양이 떠오르고 하루가 밝아진 것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 세계롭교회에 와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늘 위로만 받고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황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따르고 본받고 행복해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입술과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너무 많이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제목을 뭐를 잡던 복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열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라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나 많이 늘 준비돼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이것도 온갖 거를 다 들여다봐도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건데 옛날에 했던 거 이것을 하면 식은 밥 주는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밥을 지어서 맛있게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여야 될 텐데 그래갖고 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찾고 온갖 제목을 다 찾아봐도 역시 우리 세계롭교회 수준 높은 세계롭교회에 맞는 제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도 복에 대해서 할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할까 하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채숙 우리 자매님과 오면서 또 이거 헤매나? 이 골목만 오면 내가 몇 년 동안 이 골목을 헤맸는데 또 헤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길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돌아서 오긴 하더라고. 저는 꼭 정해놓은 길로만 오는데 그 길만 아니면 다른 길을 못 찾아. 그래서 여기 10년 넘게 와도 맨날 와갖고 여금방에서 사모님 여기 어디래요? 나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데리러 왔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제는 항상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 데리다 줘서 이제 그 길로만 반드시 오면 이제 내가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잘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길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길이 수없이 많은데 너무 많아갖고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 길을 여기 세계롭교회 오는 길 또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정말 성공의 길 이 길을 가려면 성경에 나오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평강의 길, 형통의 길, 평탄한 길 성경에 나온 것만 다 찾아서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른 길, 주님의 길, 주의 길 아까 여기 제가 이게 여기 와서 항상 찬양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모든 찬송만 쏙쏙 뽑아서 잘하지? 주의 길, 아까 바른 길, 가는 길
여기서 주의 길, 선한 길, 여호와의 길, 성실한 길. 이거 다 내가 꾸민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만 찾았다고요. 계명들의 길, 계명들의 길, 영원한 길, 정의의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왕의 길,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길,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 완전한 길. 이건 다 못 읽었더라고. 그래서 다 썼어요. 택한 길, 의인의 길, 행할 길, 공의로운 길, 가는 길, 그대의 길, 모든 길, 처음 길, 자기의 길, 걸어온 길, 사람의 길, 살릴 길, 죽일 길도 그 평강의 길, 마음의 길, 존귀의 길, 옳은 길, 곧은 길, 달려갈 길, 좋은 길, 피할 길, 연약한 자의 길, 구원의 길, 사망길, 악한 길, 큰 길, 패역한 길, 땅의 길, 광야길, 사흘길, 홍해길, 좁은 길, 언덕길, 비탈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음녀의 길, 수월의 길, 어그러진 길, 게으른 자의 길, 이방인의 길, 험한 길, 미혹된 길, 가인의 길, 불길, 갈래길, 사악한 자의 길, 세상길, 멸망의 길, 그 다음에 지옥길, 천국길. 길만 하다 끝날 줄 알았죠? 자,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멘. 세계로 교인들은 말할 것이 없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길, 세상 길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옛날에 또 한 번 와서 제가 예전에 신장로 길, 신장로 알아? 보라, 신장로가 뭔가 알아? 처음 듣지? 신장로. 수정 집사님 알지? 신장로. 신영 자매는 모르지? 신장로. 이렇게 벌써 세대 차이가 나. 옛날에 우리 이게 길이 하도 막 허물어지고 그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부역 나와라 그러면 이 산태미도 몰라. 하여튼 이 하나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 자갈 같은 거, 돌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주워다 거기 이렇게 깔았어. 그게 신장로길이야. 신장로길. 예전에 사는 사람들이 운치가 있고 멋은 있어. 정서가 있어. 지금 다 아스팔트 길, 세면길이라 그냥 그렇지만 신장로길 너무 멋있어. 저번에 이제 한번 항암 마치고 나서 조금 괜찮걸래 저기 지난 거기 메타 세콰이어 길 거기 쫙 걷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사진 찍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 수가 없잖아요. 전주에서 여기 지금 세계롭게 김제 길이 없다면 우리가 못 오잖아요. 이런 세상 길이 있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길들은 세상 길, 달려갈 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빌탈길, 언덕길 이런 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길보다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길, 평강의 길, 좋은 길, 바른 길, 곧은 길, 옳은 길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이 사망의 길, 패역한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야 할 길들을 많이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길 중에서도 우리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눠놨어. 의인과 악인의 두 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이 길, 적극적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악한 자의 길, 가서는 안 될 이 길 두 길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1장에서부터 41장, 42장에서부터 72장, 그게 1장에서부터 41장이 1권이요. 42장에서부터 72장이 2권이요. 73장에서부터 89장이 3권. 90장에서부터 106장이 4권. 107장에서부터 150권이 4권입니다. 다시 그동안에 또 자세히 또 어제 공부해 보니까 1장에서부터 그 1권, 5권까지 있는데 1권이 바로 창세기에 대해서 써 있어. 그 다음에 2권이 바로 출애굽기,
3권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 모세가 쓴 이 율법서에 그 모세 오경의 모든 것이 이 150장 10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 41장까지는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했고, 2권인 42권에서부터 72장까지는 출애굽기인데 해방과 구속, 우리를 죄에서, 이 세상에서,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속해 준 것과 해방시켜 준 자유를 주신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이더라고. 야, 이게 그냥 막 읽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다 논해놨구나.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구나. 3권은 레위기에 대한데 73편에서 89편까지는 주로 예배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4권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민수기인데, 민수기 이거 뭐지? 인구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인생에 대해서, 순례길에 대해서 적어놨더라고. 마지막 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이 율법에 대해서도 근영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계획과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구나.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는 이 복의 길이 카이로스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길이구나. 이것을 또 한번 깨닫게 돼서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복 그러면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많이 들었죠? 목사님도 하도 많이 강조하고 저도 올 때마다 복을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복을 차고 있어. 나는 복 없는 자다. 나는 우울한 자. 나는 복도 없어. 아이고, 나 같은 거. 남편 복도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어. 다 이렇게 말하잖아. 새끼들 애매기면 아이고, 저 남편 복도 없는데 자식 복도 없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복만 있으면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시레 하이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레 하이시란 이 원뜻이 뭐냐? 문자적 의미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시레 하이시가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뜻이래요. 근데 여기 복들이란 이 아시레이가 이런 무슨 뜻이냐? 이 기본 의미가 바로 똑바로 바른 길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요. 복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시레이란 이 뜻이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그랬어. 아, 이게 복이 똑바른 길로 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길을 찾았어. 그래서 오늘은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서 이 똑바른 길, 바른 복이, 이 축복들이 뭐냐?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럼 우리가 모두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길이 바로 축복을 얻는 길인데 이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길이 이게 바로 참복인데 이 참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참복을 얻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참복이란 길입니다.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얻는 길은 막 돈 많이 벌어서 복이고 자식이 많아서 복이고 이 아시아 사람들 복 그러면 이빨 건치가 복이고 무엇이 복이고 막 그래. 서양의 복 아시아 복 찾는데 바로 복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똑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참복이라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걸 누리라. 이게 바로 참복인데
이 참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 가는 이 참복이라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 복을 누리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참복이 어떤 복인가? 무교 성도님 마스크 벗은 게 참 미인이네. 이쁘시네. 출애굽기 20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대까지 살 수도 없지만 어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 복을 받아라.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 순종할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똑바로 따라 나아갈 때,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길, 이게 바로 복이라고 시편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순종하는 데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이 복을 우리가 누리나? 순종은 4대 원칙이 있어. 첫 번째,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무조건 순종하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니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건 옛날 성경이고, 우리 새로운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렇게 나와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물론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근데 우리는 조건을 맨날 달아. 하나님 나 병 나사주면, 하나님 나 이거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우리 이거 딸 대학에 합격하면, 결혼 잘하게 해주면, 뭐 취직시켜주면 조건 달아. 근데 하나님은 어째요?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많다. 근데 저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소리야. 자,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첫째 조건은 무조건 순종한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60절. 시편 119편 60절. 시작. 주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 즉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라고요. 즉시. 첫 번째 무조건 순종한다. 두 번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요. 이것만 하고 조금 있다, 며칠 있다,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더 기도합시다. 맨날 요 기도해보자는 요 조건을 걸어갖고 무조건 하지도 않고 즉시 하지도 않아. 맨날 뭉그적 아까워. 아이고 이거 바칠란 게 아까워. 아이고 이거 갈란 게 힘들어. 이게 즉시 하지 않아. 좋아? 희조야? 희조? 주하나 안 왔어. 희조? 이쁜 희조? 나 쳐다봐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나 봐. 자, 순종은 뭐라고? 첫 번째? 무조건. 두 번째? 즉시. 자,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거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야 되는데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야? 많이 들었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이야. 사무엘이 순종을 온전히 했어? 일부분만 했어요. 옳지, 일부분만 했어. 다 아말렉을 쳐서 부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즉시 무조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 얘 아까워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을 해.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여갖고 이거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순종해도 그래도 내가 많이 했잖아. 우리는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잖아. 많이 바쳤잖아. 많이 순종했잖아.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읽었잖아. 성경 많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잖아. 보라 그래 안 그래? 순종 완전히 해. 너는 조금만 해. 그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완전히 하라고 했어. 응?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자, 네 번째. 첫 번째 무조건 순종, 두 번째 즉시 순종, 세 번째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고 온전히 아사왕도 온전히 행했더라. 다윗 왕도 그거 뭐 죄진 거 2개만 빼놓고 응? 온전히 했더라. 온전한 길 걸어갔더라. 우리는 온전히 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시편 119편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어떻게 지켜야 돼? 끝까지. 끝까지. 자,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끝까지. 하다가 우리는 중간에 말아. 오늘 아침도 자 우리 저기 채숙 자매랑 이야기하다 왔는데 자, 부끄럽지만 항상 다 얘기해야지. 우리 남편하고 계속 잘했어. 첫 번째 암 걸려갖고 막 첫 번째는 뭐가 뭔지 막 황당해갖고 막 팔딱팔딱 뛰고 정신이 없고 호들갑을 떨고 막 이렇게 했어. 이제 두 번째 되니까 조금 느물느물해졌어.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어제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오더니 너무 힘든가 이 머리 빡빡 깎으니 막 머리카락이 있어서 안 보였는데 머리가 대머리니까 이제 싹 깎으니까 여기 막 그 툭툭 튀어나오는 힘줄이 막 쫙쫙 서 있어갖고 막 바라만 봐도 막 좀 불쌍해. 그런데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밭에 가지 말란 게 가야 된대. 그럼 내가 따라간다는 게 못 따라오게 해. 왜 내가 가서 옆에만이라도 서 있어라도 준다고 그랬더니 오면 걸구친다고 오지 말랴. 그래서 그냥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해야 되고. 우리 박승자 사모님이 막 그래도 웃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막 미소를 주세요. 그리고 막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어제도 막 얼굴 본 게 나도 또 막 짜증이 나서 주여 박승자 사모님 생각이 안 나면 다행인데 자꾸 나. 아휴 어떡해. 막 이러고 참다가 막 이제 결국 또 한 번 터졌어. 그래서 내가 그게 또 이제 갑자기 막 당뇨병 환자같이 나왔다고 피 검사니까 고 간 수치가 막 굉장히 막 떨어져서 심한 일을 한 것 같다고 막 뭐 피곤하게 이랬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막 음식을 먹고 4시간쯤 비워둬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먹고 바로 잠자고 바로 자고 막 힘이 없으니까 자꾸 누워서 자고 열이 오니까 자꾸 자니까 그게 다 내가 그런 게 무식해서 그래요. 뭐 그 간이 막 그것을 거기 들어간 음식물을 막 이렇게 소화시켜야 되니까 뭐 인슐린 뭐이 나오고 뭐가 막 나오고 그런데야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무식하게 자꾸 더 이게 병을 내가 키워줬구나. 자고 있으면 가서 막 또 막 사다 준 복숭아랑 막 갖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막 잡아 일으켜서 깨워서 막 먹이고 그럼 먹고 나면 또 자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단이 됐던 거야. 내가 이거 내 탓이구나 해서 이게 막 마음에 자책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잘해줘야지. 막 그런데 끝까지 잘해주들 못이야 내가 막 하다가 또 중간에서 막 터져갖고 또 그럼 나 어떡하라고 그래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많이 참아주고 끝까지 해줬는데 나는 그걸 못 참나. 그리고 또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고 또 자책하고 또 조금 있다 와서 또 잘. 이것이 반복이네요. 이게 오늘 아침까지 또 그래서 내가 또 삐져가지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해주면서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새벽마다 막 뭘 먹을 걸 갖다 줬는데 그 새벽마다 헛헛하니까 일찍 저녁 때 4시, 5시, 6시에 먹고 밤새도록 저니까 일어나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막 수박 쓸어놓은 거 막 차은 거를 막 먹어. 그러면서 먹게.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도 좋아갖고 또 내비두고 막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채소 뭐 야채 갈아서 갖다 주고 이랬는데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 전부 다 이상하게 해놓고 또 아프게 해놓고 또 막 열 오르게 해놓고 또 막 주사 맞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하나님 말씀 쬐끔 아는 거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떡할까. 막 그러고 또 이제 자책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잘 해줘야 되는데. 아, 또 어저께 저녁에 성질낸 걸 또 끝까지 그냥 아버지 이게 마귀가 나를 그러는 거죠. 오늘 세계력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갖고 무슨 말씀을 증거해요. 그랬고 막 그걸 막 물리치고 뿌리치고 있는데 아, 결국은 아침에도 또 한 번. 그래서 아버지 막 내가 이거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뭐든가 왜 당신 맘대로 하자고. 아, 그래서 어제 또 바로 당신 먹고 누우면 큰일 나니까 나랑 여기 한 바퀴만 돌자. 아파트 한 바퀴만 돌자. 아파트 30분이라도. 그랬더니 안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TV 좀 보다 많아야 길어야 30분 아니면 20분 만에 바로 또 누워서 막 또 자잖아요. 그럼 이게 또 막 그걸 다 전부 다 이것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간이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간이 부담되고 아 그걸 이렇게 무식하게 몰라. 옛날에는 들었어도.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구나 생각해서 막 한 바퀴 돌자고 그랬더니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나 하루 종일 밭에 있어 왔는데 뭘 먹으라고 아니 뭘 자꾸 앞에서 이랬으니까 뭘 걸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또 이제 아이고 그럼 어떡하냐고 좀 걷자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설거지를 한 사람 아이고 말도 들기도 안 들어. 이랬더니 딴 때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상관도 안 하고 안 맞다 안 하더만 어제는 왜 뭐 때문에 당신 짜증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한바탕 붙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말도 좀 안 들어. 내가 좀 가자면 가고. 나 그랬더니 나중에 다 뒷다리가 땡기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 그러면 그렇게 좋게 온몸이 아파서 못해. 그러면 되지. 나는 또 당신 때문에 여기 앞에라도 한 바퀴라도 좀 돌자고 천천히 이렇게 좋게 기분 좋게 부드럽게 말하지 왜 인상 쓰고 막 성질내면서 하냐고 막 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 갖고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갖고 다시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게 혼자 차려서 막 먹더라고. 안 차려주고 막 그냥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이게 목사가 이 정도예요 막 이러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마지막 이거 이대로 가면 설교 못하니까 단판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당신 단판 칩시다. 뭘 단판? 내가 당신 그러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거 이것도 싫다면 나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안 한다. 그 당신 원하냐? 당신 뜻대로 맨날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이 목사로서 당신 뜻대로 해야지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냐. 다른 거 그래서 아니 아무튼 안수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기도할 거냐 안 갈 거냐. 당신 안 그러면 또 내 뜻대로 한다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끝까지 빨리 지금 빨리 저기 지금 나 데리러 왔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말이야. 안 그러면 이제 영영 나 끝까지 이거 말 안 해. 아니 이거 이제 안 해. 막 그랬더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머리다 막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해서 이렇게 남편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 그러면 계속 찬성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찬성을 계속 듣고 있었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남편은 나를 이렇게 섬겼는데 끝까지 하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 또 눈물 줄줄 나올까 싶어서 막 참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계속 저기 뭐 와가지고 이게 목사님 5분에 나오기로 했는데 10분이 돼도 안 나오냐고 막 전화가 와서 그래서 막 얼른 막 그냥 기도 얼른 마치고 막 도망 나와갖고 여기 왔어요. 우리는 순종도 사랑도 섬김도 끝까지 못해. 내가 이 정도요. 맨날 극과 극이요.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리면서 승자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라목사님 아플 때 온갖 거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책 보고 또 가서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남편을 살려서 처음에 우리 라목사님 볼 때는 얼굴이 창백했는데 지금은 얼굴 혈색도 좋고 너무 건강해졌지 않냐. 그래서 온갖 거 다 알으니까 나는 꼭 들은 대로만 말하니까. 승자 사모님이 저 음식점에 가면 맛있고 달고 짜고 맛있게 해주는 거 다 돈 벌라고 하지 우리 건강해서 해주는 거냐. 건강해서 해준 사람도 있지만 의사들이 돈 벌라고 하지 이 사람이 막 우리 건강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은 백혈구 수치 낮아진 거 돈 주고 주사만 비싼 주사 맞추게만 하지 당이 올라갔는데 왜 당이 올라갔는가 이 당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자 사모님 말씀해 준 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맞은 거야. 그래 여기는 진실로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모든 장기 기관들을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데 막 바로 또 밥 먹고 또 누워서 자고 또 그것도 간식 먹고 또 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시키려니까 막 간이나 모든 장기들이 막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항암 맞고 이게 수치가 떨어지고 막 연약한 가운데서 그게 연약해진다. 아, 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또 그대로 남편한테 해주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밭에 갔다 와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작갑이 막 잠깐만 30분만 나갔다 오자 했어. 왜냐면 이렇게 앉았다가 또 이렇게 자더라고. 그냥 방에 들어가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또 피곤하게 자잖아. 그럼 또 먹은 거 소용없잖아. 내 딴에는 생각한다고 나 한 바퀴 나가자고 했던 것이 싸움이 됐어. 이해해준다고 하는 것이 간식 준 것이 그렇게 됐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됐고 야, 나는 이렇게 끝까지 순종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이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근데 끝까지를 못했어. 즉시 지금 막 남편한테 하고 무조건 하고 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진실한 참 복을 받기가 어렵고 진실한 순종이 어렵구나. 이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순종의 이 원칙 4가지를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기쁘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서 즉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지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끝까지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주님 앞에 내 달려갈 길을 다 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의인의 길은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데 창조주, 우리 창조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적극적인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1절에서 3절이요. 그것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의인들의 삶의 태도고 4절에서부터 6절은 바로 뭡니까? 또 이것은 바로 악인의 전형적인 태도인데 이것은 그 결말 악인의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아까 5절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도 들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결말이요.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통치를 누리면서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말씀을 그리고 이것을 사는 것이고 소극적인 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삶이 우리의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의인이란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의인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이 자체가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길을 말했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또 이게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아시레이라고 했어요. 똑바로 바른 길로 걸어가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복 있는 의인의 길이고 여기 악인은 뭐라고 했냐? 레시임이란 히브리어로 레시임. 그런데 이것은 규정된 규칙된 법에 저촉되고 범법한 자를 바로 악인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잠언 4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4장 14절 악인은 어떤 자인가? 시작. 사특한 자의 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예, 여기는 보면 사악한 자, 여기 사특한 자 옛날 성경은 여기 지금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도 다니지 말라.
사악하고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면서 계속 어떤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길이 있게 있어. 길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러나 천국에 가면 길이 없어. 왜 없을까?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찾을 필요 없어. 이 땅에서 길을 찾아야지. 지혜로운 자의 길, 총명한 자의 길, 우리가 사는 길, 생명길을 찾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길이 있는 것이지 카이로스에는 길이 없어. 천국길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그 길은 다 우리에게 다 허락된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천국길. 자, 그래서 악인 레시임이란 것은 이 범법한 자이며 육체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말타라고 해서 화살이 정통으로 가서 탁 꼽히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말타. 근데 여기 죄인, 아까 악인은 레시임은 바로 뭐예요? 범법한 자고 육체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인이. 악인이라고 했고 죄인은 여기 바로요 하타임이 죄인이 하타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이것을 본 것은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가 죄인이요 하타임. 그 다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어긋난 길로 빠지는 자가 바로 하타임 죄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 인본주의 삶을 사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신본주의로 살고 하나님 계속 우리가 배우잖아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신본주의가 뭐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천국 중심. 세 번째 영 중심. 네 번째 영혼 구원. 사람 사랑하는 중심. 구원 중심. 이게 바로 구원. 이게 바로 신본주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또 육체, 몸뚱아리 중심, 사랑이 아니고 약육강식, 이 갑질 중심, 구원이 없는 중심이 바로 인본주의 삶이라고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이 인본주의 삶을 사는 하타인, 죄인, 바로 이제 악인, 죄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악인은 삶의 태도가 잘못되고 어그러져.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악인, 죄인, 악인 다 나와 여기. 악인은 삶의 태도가 잘못됐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 근데 죄인은 삶의 목표와 방법이 어그러졌다. 목표점이 어디요? 우리는 오직 천국, 예수님, 복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데 여기는 목표점, 그 사는 방법. 이 죄인은 그 방법이 인본주의 삶이에요. 세상으로 가고 세상 말 듣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고 죄인의 삶이요. 그래서 또 오만한 자는 레침,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합니다. 자, 레침은 조롱하는 자 혹은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자예요. 신본주의 삶을 사는 자들을 비웃어 코웃음 쳐요. 그리고 조롱해. 심지어 이런 오만한 자는 뭐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해. 자, 마귀,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뭔가 알죠? 제가 몇 번 했고 여러 목사님에게 사탄의 뜻, 마귀의 뜻이 뭐예요? 응? 옳지. 대적자. 마귀의 뜻이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다음에 회방자. 누구를 회방해? 사람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회방해. 아까 그 다음에 속여. 꽤 천하를 미혹하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이 마귀를 따라가는 인본주의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만한 자는 뭐라 그랬어? 조롱하고 비웃도. 심지어 하나님도 조롱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해. 야, 니들 그렇게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뭐 잘 되는 거 있냐? 왜 아프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프냐? 왜 죽냐? 왜 암 걸리냐? 왜 그렇게 교회가 그러냐? 그 모양이냐? 왜 성도도 없냐? 이게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비웃고 조롱해. 사람만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조롱해요? 하나님조차도 비웃고 조롱해. 그리고 모독해.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역사니까. 사탄은 대적자, 회방자, 미혹자, 진리가 없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목표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자, 그래서 악인에게는
네 가지가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없지만 자, 악인에게는 첫 번째 네 가지. 시편 119편 15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악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악인, 아까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이 멀어진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악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11장 7절 뭐가 없는가? 시작. 악인은 죽을 때 똑같이 읽어주세요. 똑같이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리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다 써 있으니까 성경 찾지 말고 똑같이 읽어. 입을 열어서 읽을 때 잠도 달아나고 잡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에 확신이 와요. 자, 다시. 첫째, 악인은 뭐가 없다고? 구원이 없어. 두 번째, 소망이 없다 그랬어.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없어. 왜?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뿐이니까, 육신뿐이니까. 그래서 악인은 구원이 없고 두 번째, 소망이 없다. 세 번째, 잠언 24장 20절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대저 행악자, 악인은 장래가 없어. 장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자식들 아무리 낳아가지고 막 돈 벌어서 열심히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별짓 다 해도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영원한 미래와 소망과 장래와 구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서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 이사야서 57장 21절 이사야서 57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예.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아이고 마음이 불안불안 괴로워. 평강이 없어. 화목하들 안 해. 그래서 아이고 이걸 풀고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에게 이거 쓴뿌리를 주거나 독초를 주면 안 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이 맛있는 밥, 떡을 줘야 되는데 이거 싸우고 와서 독초를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아침에 얼른 기도해주고 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악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소망이 없다, 장래가 없다, 평강이 없다. 자,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자, 이제 이따 보라 다 물어볼 거야. 다 적었고 머리다 영리한 머리로 다 머리다 새겼는가. 예린이는 안 새겨도 잘 순종하게 잘하겠지. 아까 예린이 아픈 줄 모르고 목사님 너 왜 이렇게 죽어가는 소리로 해? 큰 소리로 해.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 응.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느낀 것이 그래 우리 남편이 지금 예린이 같이 신앙도 어리고 지금 마음도 어리고 모든 게 어린데 내가 막 옛날 남편처럼 막 닥달한 거 용서 어린애 같이 생각하세요. 주위에서 자꾸 그런데 어린애 같이 했다가도 얼굴 착 보면 또 화가 나니 어떡해. 끝까지 섬기도 못하고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변덕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안 볼. 금방 또 사랑해 여보 그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 또 왜 이렇게 안 해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 내가 진짜 참 괴로워요. 그래서 힘들다. 아픈 사람 이거 한다는 거 처음으로 해보니까 정말 병 간호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고 나도 죽겠어 그러다가 또 나는 아직도 살아있지 이렇게 해서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만한 자는 이렇게 점점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악인 첫 번째 이게 점진성을 나타내는 게 뭐냐. 악인은 악인이 꾀를 쫓지 말라. 이게 뭐냐.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따르지 말고 쫓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라. 이게 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도 죄인들도 이렇게 점점 깊어지지만 이 행위도 또 깊어져. 첫 번에는 이게 자꾸 그걸 쫓아 말을 들어. 그래서 첫 번에는 나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혼나. 하나님한테 혼나. 그랬는데 점점 하다가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어. 나중 다 보니까 같이 퍼질러 앉아서 처먹고 앉았어.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죄도 짓고 가서 음란한 것도 하고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르다가 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서더니 이제 앉아갖고 아예 뭐 둥지를 틀어 같이 앉아. 꽈리를 틀어. 이게 바로 죄의 점진성이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번쯤이야. 한 번쯤 밖에서 잠 좀 자고 한 번쯤 예배 안 드리고 한 번쯤 하나님께 달라들어 보면 어쩌 그냥 봐주더라.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는 가만 안 둬 하나님이. 그래서 너 간이 강한 것 같은데 센 것 같은데 간이 작아. 그래서 맨날 두근두근해서 남편하고 막 해놓고는 주여 저 언제 화해할까요? 내가 먼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고르고 앉아있어. 아까 우리 아이고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런데 나는 좀 소망 있네요 이렇게 말 들었어. 목사님같이 훌륭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냥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는데 그게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안심을 준 거예요. 위로를 준 거예요. 잘하는 걸로 위로를 줘야지 못하는 걸로 위로 좀. 그래서 처음에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 목표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았다가 나는 죄인의 길에 이제 서서 같이 걸어가다가 나중에 있다가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열받은 맞게 말이 나와. 퍼질러 앉아서 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거 아니다 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이거 뭐 이게 죄냐 이렇게 하고 퍼질러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에는 한 번쯤 하고 태도가 방법이 되더니 목표가 되더니 점점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이요. 제가 그랬죠. TV 그거 뭐요? 저번에 뭐 말했어? 거기 한 번 빠지면 계속 찾아서 또 보고 트로트 뽕짝. 아이고 왜 저렇게 잘해? 그러다가 아이고 자꾸 볼수록 음란한 것이 보여. 그 순진했던 여자들이 이제 다 빼가먹고 막 온갖 이게 하는 짓들이 음란한 이 행동들이 있어. 아이고 그게 막 들어오는데도 끝끝내 보고 앉았다니까. 아이고 저거 안 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행동들이나 저 순진했던 여자들이 이제는 저기에 저 방송국에 빠져갖고 모든 태도나 입고 나오는 옷이나 막 이게 흔들어대는 몸이 막 이렇게 음란한 것이 보이는데도 보고 앉았어.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갖고 안 봐. 안 그러면 또 여전히 보고 있어. 왜? 적당하게. 이런 거 본다고 죄나? 요렇게 하고 앉아있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토요일 저거 보면서 그 인간들 가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자연과 푸르른 바다와 그런 거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거긴데 이 지구상에 있는 거 거기서 근데 저걸 뭘 보려고 저러는가. 내가 갔다 온 자리 또는 가야 할 곳 그런 곳은 막 신기하고 새롭고 막 저기 막 저기 내가 갔었어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제 그것도 점점 막 찡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좀 이제 멀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끊을 수는 없구나 이 죄에서. 이게 끝까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 조금 더 먹어야지. 이거 조금 더 해야지. 이거 조금 더 놀아야지. 이거 뭐 어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때 조금 더 놀고 또 놀고 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알았지? 응. 보라도.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이게 점점 악인의 길을 쫓다가 그 길에 서다가 나중에는 같이 걷다가 나중에는 퍼질러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좋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다. 은혜의 자리는 가서 퍼질러 앉아도 돼. 은혜의 자리는. 그러나 죄악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는 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인 줄 알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보고 알면서 똥 싸. 그래서 짜증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힘들어. 끝까지 하기가. 그러나 욕심을 잉태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돼. 나면 그게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저기 좋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자, 친구도 따라가지 마. 이게 죄 짓지 않는 친구라면 따라갈 수 있어.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거, 나를 죄 짓게 하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자꾸 음란하게 만들고 자꾸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친구 따라가면 안 돼. 게임, 마약, 미디어, 우리도 너무 이것에 빠져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봐. 저는 이제 날씨가 오전 뭐 이거 하느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카톡부터 살펴.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카톡부터 봐. 이게 바로 우리가 완전히 다 빠져 있어.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자, 나도 그런 상황이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뭐는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은 따르라고 했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어. 부기야 성경.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자꾸 저 시계 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 얼굴 이쁜 거 바라봐. 자, 그래서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십니다. 자,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깐 설명하고요. 두 번째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또 악인도, 이렇게 멸망하고 죽어야 할, 사망에 이르러야 할 죄인들도 또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 길에서 돌아와라. 불의한 일을, 그 생각도 버리고 그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서지 말고 앉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거. 자, 8절 시작.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냐고, 왜 장사 잘 되게 안 해주냐고, 왜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냐고, 이런 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널리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바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높으신 사랑, 위대하신 광대하신 사랑.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엄청나서 너무 충만한 것을 우리의 이 머리, 우리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 생각, 너희 길, 내 생각, 내 길은 다르다. 땅과 하늘이 차이 나듯이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것을 생각하고,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찾고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 높은 생각, 그 넓고 깊은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자, 이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해답이 다 있고 우리 인생의 길, 생명의 길, 우리의 진리의 길, 우리가 확실한 길,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최우선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위대한 힘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 붙들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며 천국 길이며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인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3초 내가 잘 가고 있나? 빨리빨리 머리 굴려서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이 길이 바르고 있나? 이 길이 맞나? 생각해 보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길입니다. 내 목적지이고 주님 목표입니다. 영원한 천국길, 생명의 길, 영원한 카이로스의 그 주님 완벽한 사랑의 그 길,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좀 돌보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그 생명의 길, 주님 천국길을 우리가 주님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똑바른 길, 바른 길, 한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길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 진리요. 모든 것을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인생의 모두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복된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며 적당히 하지 않고 완전한 온전한 순종 또 주님 무조건적인 순종 주님 평강의 길과 즉시하는 순종 정말로 주님 끝까지 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세계롭교회 성도들과 저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줄 알며 이 길이 정말 우리가 행복의 길이요 평탄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며 감사하며 이 길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어찌 이렇게 미련하여 악한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꼭 넘어져서 피가 나봐야 하나님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무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온전히 죄를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의 길과 미혹의 길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한 번씩 그 맛을 보려고 하나님 그 유혹의 길을 맛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길을 버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순결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길과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브레케카 예흐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을
좋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미 주신 복,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늘 무조건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